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57절 5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그리하면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엇이 우리로 승리케 하는가?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랬기 때문에 주의 일에 정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웃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면 못 간다 그 말입니다. 혈과 육 그대로 원문을 보면 그대로는 절대로 못 간다. 땅의 몸, 육의 몸을 가지고는 못 간다 그 말이거든요. 땅의 몸, 육의 몸, 현재 우리 몸 어떻게 돼요? 죽으면 땅에 묻히면 썩어버리잖아요.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가? 혈과 육이 아닌 변화된 사람, 새로워진 사람,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으로 간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무나 믿습니까? 아무나 부활합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구전 날씨에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여가 활동한다 쉰다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 다니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육신을 굴리며 살았어요. 오늘 왜 또 여러분 주일날 또 왔습니까? 우리 육신이 여기 앉아서 사실 제가요 가르치는 입장에다가요 가르침을 받는 입장으로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로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하지 몰라요. 왜 여러분 왔습니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으로 사는 것 같으나 우리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죠. 51절 52절, 53절에 있는 내용이래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대요. 신비한 것을 말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 말이에요. 비밀을 말한다. 우리는 그 비밀을 들은 자이죠. 그 비밀의 혜택을 받은 자이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육의 몸을 가지고 썩어 빠진 몸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은 잠자는 자죠. 죽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에 그랬거든요. 나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나팔 불 때는요 어떤 절기나
어떤 중요한 날 그들이 결의해서 이렇게 집단을 모으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 그 나팔 소리를 집중해서 오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똑같아요. 전쟁할 때도. 어떻게 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잠자는 자로 있으면 부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로 있으면.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때 살아나야 되는 거지.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육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영체로 변화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래.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비밀을 말하노니 한 번도 지구촌에 안 일어났는데 너희들에게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로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음성의 기울을 살아나는 자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에게 뭘 줄까요? 새 몸을 만들어주지요.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충실히 우리에게 세워주는 순간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적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닙니다. 결정해야 되는 순간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야 될 순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될 순간에는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혈과 육으로 아닌 거예요. 이것저것 아닌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의 몸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희미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숨을 내 던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이게 희미한 겁니까, 여러분?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이 희미한 믿음 생활입니까? 거기에 무슨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 믿음을 너무너무 떨어뜨렸습니다. 목사님 자체도 기도 회복하는데도 힘들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강단에 올라가 2시간씩 기도하는데 전에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참 영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눌려 있는지를 몰라요. 이번에 그래도 특별 새벽기도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안 온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를 정말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해라. 우리가 일어나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국외 권역별도 모여서 기도 운동을 펼치고 오늘 또 할 겁니다. 오늘 또.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희미한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지막 나팔에 잠자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변화된 혈과 육으로는 못 간다니까요. 지금 이 몸 이 상태 썩는 몸으로 그냥
야, 내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이 몸이 아니라니까 지금. 자, 우리 45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방에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의 후손으로 살면 지옥 갑니다.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완전히 구별된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뚜렷하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까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그 형상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 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 됐다 그 말이죠. 다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서 11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요. 그 부활이 어떻게 부활됐습니까?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면서 거기에 부활의 증인들이 생명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12절서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34절까지.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못 믿는다면 이렇게 말하는데도 못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신앙이 희미하냐? 잠자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을 것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 합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 거기에 바울이 지금 낱낱이. 그럼 우리는 뭐냐? 사기꾼이냐? 속는 자인가? 거짓말한 자인가?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21절, 22절 보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잠자는 자들의 앞으로 깨어날 천국 간 자들이 주님같이 이렇게 부활한다는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소속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보고 땅의 것 보고 이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라요. 혈과 육으로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신앙은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구속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값을 쳐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돼버렸다. 우리 주님 재산이라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삶을 사셔야 돼. 예. 맞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되셔야지. (3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맹수와 싸우고 뭐 이것 이래 살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거기에서 나오라 그 말 아닙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고 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그렇습니다. 힘을 얻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잘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자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34절은 깨어 의를 행하고 그래. 깨어 그러잖아요. 깨어.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죄를 짓지 마라. 깨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목숨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이면 우리 살려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진짜 생명이라면 우리 속에 여러분 생명 주시지 않습니까? 내 생명, 내 생사함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죠, 주인.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왜 혈과 육으로 부활할 수 없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1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 그렇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거든요. 썩을 것으로 심지만 죽었어요. 우리 육이 쭉 그러나 살아나는 것은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인 게 다른 존재. 43절에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욕된 것으로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된 것은 뭐예요? 죄 짓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 허물들을 말하거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거 욕된 거예요. 욕된 거. 하나님 영광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러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우리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았지만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일어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뭡니까? 주님 닮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시시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양다리 거치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43절 하반절에 보면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맨 처음에 먼저 오면 무엇부터 하라 그러니까 온도부터 저래, 온도부터 저래. 여러분 마트 아무 데고 막 그냥 못 들어갑니다. 앞에서 다 온도 다 체크하고 괜찮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약하게 되어버렸어요. 입에 마스크 써야 되고 말이에요. 이제는 안 쓰라 그래도 마스크 써야 돼. 네. 약한 존재.
근데 이렇게 사는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킨다 않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든 병, 모든 문제, 모든 우리에게 엄습하는 이런 것들 이기는 믿음의 강함이 우리 속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44절에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도 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만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전부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십니까? 이걸 말하는 게 우리에게. 사망 권세야 꼼짝 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사망 권세를 이긴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일에 여러분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눈을 떠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여러분 거짓말이 뭔지 압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 철학이거든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과 육으로 심은 자들은 지옥 갑니다. 안 끝납니다. 예. 거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부활을 입은 생명의 몸으로 일어난 사람 뭡니까? 안 끝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네. 아니요, 그 거짓말이에요. 마귀 소리라요, 마귀 소리래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우면 자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 속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혈과 육을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내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자, 55절, 5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없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쳐다보고.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뭘 이겼습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엄습하는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100년 살겠다. 100년 산다고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사망을 이기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지금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엄습하는 수많은 두려움들, 세상 권세에 눌리면 안 돼요. 나를 오늘도 살게 하고 이기게 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 누굽니까? 내 주님 아닙니까? 날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이기게 하심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능력 주전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주머니에,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날 쓰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사망 곳에 눌리지 마시고 절망에 눌리지 마시고 시험과 염려에 눌리지 마시고 스트레스에 눌리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받을 수 없어요. 눌리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 가다가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니까 새벽 1시 반이 넘어버렸어요. 새벽기도 나오니까 한 3시간도 못 잤을걸요? 푹 잘 자고 와서 설교하는 것이나 3시간도 못 자고 설교하는 것이나 어떤 데는요 못 자고 설교 더 은혜가 더 될 때 있어요. 피곤한 것 같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내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쓰시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상황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거든요. 세상 권세에 왜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하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들이 무서워했습니까?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잖아요. 주님 부활하는데 못 믿어. 그게 어떻게 돼요? 자, 여인들이 가서 주님 살아나셨어요. 그러다 보면 근데 주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첫 마디가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승리자의 음성이거든요. 평강은 여러분 이긴 자에게 오는 대가 아닙니까?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근심, 두려움, 시험인데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이긴 자에게 오는 대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예수님은 다 값을 치르시고 율법을 이기셨어요. 감당하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 정죄하려, 우리를 정죄 못한다. 율법이 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이겼어요? 주님이. 그러니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주님이 졌습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께서 승리한 사건을 혈과 육에 속하지 않고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우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뚜렷하게 세워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거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오늘 또 나의 승리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꾸 믿게 하시다.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꾸 가르쳐서. 그래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삶이 혈과 육에 속해 삽니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시죠. 증거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걸 받고 120문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으니 어떻게 돼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습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똑바로 몰랐어요, 베드로가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구속사를 말아요. 그 설교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신가를 뚜렷하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고. 예.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죄성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누가 뭐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 속에 충만하게 우리가 세워질 때에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어서 우리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신령을 잠자는 자고 깨가지고 희미한 사람이 아니 희미한 사람이 아니. 믿음은 중간지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아니라니까요. 희미한 사람, 성령이 임했더니 오순절날 여러분 신약교회 출발을 한번 보십시오. 희미합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둘째 며느리 소담이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소담아, 다 좋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 시대를 똑바로 분별하고 예수 믿자. 똑바로 분별하고 예수 믿자. 늘 오면 이 말을 잊지 않습니다. 소돔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늘 그럽니다. 왜?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확실히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 아담이 물려준 타락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 먹고 마시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주님 똑바로 모시고 똑바로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5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세속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말할 수 없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점심을 하려고 피자를 먹으러 가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여기 동사무소에 나와가지고, 저 군청입니까? 동사무소, 북구청입니까? 우리 지금 정수기 물을 못 먹도록 거기다가 붙여놓으라 그래요. 실제로 지금 물 먹으면 안 됩니다, 정수기 물을. 네. 그런데요, 피자 사 먹으러 가봤더니요, 정수기 물에요, 아무나 가서 먹읍니다. 예. 깔때기 가지고 갖다 놓고요, 그러고 드리더라고요. 거리를 지켜요? 누가 지켜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교육자들과 그렇게 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교회가 이런 피자 가게보다 못한가? 네. 이런 식당보다 못한가? 우리 그런 말을 하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연합예배 모이려고 하니까 문자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전에 안 왔어요. 근데 오늘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막 와요.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럴수록. 왜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됐잖아요. 아닙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라 더 주의를 찾아가면서 더 앞장서서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것 다 헛됩니다, 여러분. 실오라기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이것 때문에 어떻게 가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랬어요.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어떻게 가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 똑바로 보고 주님 섬긴 대로 인내하면서 주님같이 충성하고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같이 인내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척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습기고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사도들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사도 바울도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상 주신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도 생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잘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딱 박으시고 우리도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납할 순간에 일어나듯이 지금 어느 때인 걸 똑바로 분별하고 부활신앙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